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2017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교도소에 들어간 어느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교도소 안에 갇혀 있으면서 좁은 창문, 작은 창문에 있는 창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또 한 사람은 창살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한 사람은 창살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도 아마 똑같은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환경을 보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안 되는 것들, 절망스러운 환경들, 그리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사람들은 창살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과 복을 바라보고 2017년을 시작하는 분들은 별을 바라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2017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대요.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저는 지금 바르지 않고 살고 있는데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치아 관리를 하지 않은 것. 세 번째, 한 번도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2017년에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은 또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2017년에는 걱정하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는 염려하고 뭐는 염려하지 않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환경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입니다. 2017년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많이 하면 후회한대요. 다섯 번째,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 것,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어에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를 10년을 배워도, 저는 이 대학원 준비할 때 1년 동안 영어만 했거든요. 엄청나게 했는데 외국 사람 만나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하고 어디 가면은 서로 네가 말 걸어라, 네가 말 걸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외국어가 안 되면은 방언이라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는 것은 좀 더 젊었을 때 여행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대요. 나이가 들면 여행하기도 힘들다 그러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중에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여행하자가 아니라 더 젊었을 때 여행을 하지 않은 것,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 4가지가 나오는데요. 7번째는 뭐냐면 미움을 품고 산 것. 미움을 품고 산 것을 후회한대요.
2017년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미워하지 말고 삽시다. 미워하지 말고 삽시다. 2017년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뭐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미워하지 않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봐도 그래, 주님이 나도 사랑하셨듯이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니까 내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8번째,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과 충분히 놀아주지 않은 것을 후회한대요. 아이들하고 놀아주려고 맘먹어보면 다 커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 방에 가면 나가세요. 아빠 빨리 나가세요. 주여. 어렸을 때는 제가 서재에 있으면은 오면은 말씀 준비하는데 오면은 집에 네 방에 가 있어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네 방에 가라. 애들이 오기만 하면 네 방에 가라, 네 방에 가라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대요. 저는 그래도 좀 놀아준 편인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되면은 애들이 오면은 나가 있어라, 나가 있어. 그럼 애들이 되게 실망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애들 방에 들어갈 때 되면 눈치 보고 들어가야 되고, 아빠 나가주세요. 둘째도 아들 침대 가서 좀, 그 침대가 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쿠션이 좋은 데 있으면은 지 엄마한테 가서 일러요. 아빠 좀 데려가세요. 아이들과 더 충분히 놀아주지 못한 것, 우리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가 어린 분들은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좀 더 빨리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더 감사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 조건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10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인데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 이걸 후회한대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에 가서도 하세요. 집에 가서도 하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네. 안 하면은 나중에 후회해요. 이렇게 어른들 보면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면은 전에는 안 하시다가 연세가 많아지고 나니까 자꾸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후회되는 거예요. 좀 더 내가 사랑한다고 더 말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잘 섬기고, 아멘? 더 크게 아멘. 우리 부모님들 더 잘 섬기시고 더 공경하시고 살아계실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더 잘 섬겨서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에는 다른 거는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16년에 내가 후회했던 것은 하지 말자. 2016년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했던 것은 또 반복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2017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여 2016년에 제가 잘못 살아온 것, 후회되는 것 있습니다. 이제는 2017년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는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린 두 가지를 잊어버려야 돼요. 첫째는 잘못한 것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이제는 삭제해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잊어버리자.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잊지 않아야 되지만 회개한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였을 때에 행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몰라서 지은 죄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나는 사도라 불리워질 자격도 없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습니까?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증인되었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후회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2016년에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 후회되는 것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을 보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향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다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다 같이요, 시작.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옮겨버리셨다. 동하고 서는요 영원히 먼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멀리 하시고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없애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깊은 바다에 다시는 꺼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한 죄를 던져버리신 거예요. 어느 교회에 아멘을 너무나 심하게 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이에요. 너무 안 해도 고민이지만 너무 해서 고민인데 하루는 외부 강사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예배당에 그냥 놔뒀다가는 오늘 예배가 잘 안 될 거고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목양실에다 갖다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도님을 목양실에다가 놓아놨어요. 그리고 집사님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목양실에 있는 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려 했더니 책을 보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양실하고 본당이 거리가 꽤 되는데 아멘 소리가 들리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책을 봤냐면 지리책을 봤어요.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수십만 메타가 넘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지리책을 보고 아멘 아멘 한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너무 화가 나서 집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또 목양실에서 아멘을 했느냐 했더니, 목사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 이 책을 보니까 깊은 바다가 수심이 10,000m가 넘는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만든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했어요. 단 조건은 회개하면. 2016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잘못한 죄, 후회되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기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잘한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잘한 것도 잊어버리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큰 부자가 없는 걸 감사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저는 교회에 재벌이 있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큰 부자가 있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분은 많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부자가 되니까 천국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017년에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을 받으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에 이렇게 부자가 있으니까 그 부자들이 헌금을 하더라고요. 헌금을 하는데 상상할 수 없이 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조은만 목사님 오셨을 때 무슨 얘기하다가 강남에 있는 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그 강남에 있는 교회는 100명만 모여도 웬만한 교회 500명, 1000명 되는 교회 예산이 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삶이 아닌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최순 그죠? 네. 우리 절대로 안 부럽죠? 그런 분은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했다. 그분은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아멘, 주님 앞에 과부가 2렙돈을 드리듯이 주님 앞에 눈물겨운 헌신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의 종도 그걸 기뻐하죠. 어느 성도가 헌금 많이 하니까 좋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도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셨죠. 나를 위해서 좀 드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어도 전도를 내가 1년에 1000명을 했든 10,000명을 했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렸든 엄청나게 드렸든, 그 무엇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된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드렸습니까? 그가 드린 여러분 예물만 순금이 3,000달란트였어요. 은은 7,000달란트. 3,000돈이 아니에요.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약 29kg에 30kg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대상 29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시작.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내 것을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어디에서 왔사오니?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이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내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드리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2016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든, 헌금을 드렸든 전도를 했든 어떤 것을 했든 잊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 잘한 것도 잊어버립시다. 하나님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마다 보면 요즘에 정말 안타까운 게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했느니,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몇 년 동안 뭘 했느니,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의자마다 이름표가 있어요. 피아노에도 이름표가 있어요. 교회 곳곳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누가 드린 겁니다라고 써붙여놨더라고요. 너무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예배당 입구에다가 헌금을 얼마 이상 한 분들은 다 돌에 새겨서 놨대요. 나보고도 하래요. 근데 안 한다 했어요. 그걸 왜 교회 로비에다가 헌금한 사람 이름을 왜 거기다가 새겨 놓냐 이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왜 주보에 헌금 명단이 없냐는 거예요. 헌금 명단을 교회 주보에 싣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확인하라고. 혹시 행정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난 주일에 헌금을 드렸던 분들은 그게 제대로 이렇게 재정부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라고 한 거지만은 좋은 의도도 있지만 안 좋은 의도도 있는 거예요. 이름을 내면 헌금하고 이름을 안 내면 안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보에다가 헌금 명단을 11조 누가 하고 헌금 감사헌금 누가 하고 그러면은 이름을 다 내주고, 그러면 헌금을 하고, 이름을 안 내면 안 하고. 그거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겁니까? 사람에게 한 겁니까? 제가 감사 제목을 오늘은 안 불렀지만 불러드리는 이유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랬어요. 감사 제목을 서로 같이 나누자고 한 거예요. 누가 헌금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 이런 감사 제목이 있으니까 축하해 줄 거 축하해 주고, 우리 감사는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감사를 나누자고 해서 감사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지 누가 헌금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헌금 드리시면 그분들은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예물 드려주시면 제가 그분들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강단에서 그 이름이 하나님께 불려진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드릴지라도 그것은 내 것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이만큼 헌신했고, 우리 교회는 누가 이만큼 전도했고, 우리 교회는 누가 이렇게 해서 됐고, 담임 목사 제 이름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까지 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는 그저 세례 요한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건축을 2번을 했고 교회를 부흥시켰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쓰임 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한 것은 다 회개하고 잘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급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을 우리가 승리하려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로 2017년을 시작하라. 분명한 목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목표를 세우지만 그 목표가 사람을 세운다. 다시 말해서 목표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목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목표,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목표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을 믿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왜 물으셔 보셨을까요? 그에게 있는 소원을, 그에게 있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은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2017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목표대로 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에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계획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배경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셨습니다. 2017년에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아멘.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결단력, 열정, 겸손, 일관성, 순수함,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바울에게 있었던 정말 중요한 장점은 목표가 분명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가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땅끝으로 얘기해줬던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리라.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게 목표예요. 바울의 목표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목표를 쓰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목표는 뭐예요? 없었어요. 먼저 부름받고 먼저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유대교라는 틀, 헌 가족 부대를 가지고 계속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더 크게 쓰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새 가족 부대를 준비했어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땅끝까지 가리라, 로마도 내가 가겠다. 그 믿음의 목표를 가졌더니 하나님 쓰신 거예요. 2017년에 여러분, 믿음의 목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여튼 호랑이라도 그리려고 해야 뭘 그린다? 쥐라도 그린다. 고양이라도 그리는 거예요. 예? 뭘 그리려고 해야 뭐라도 나오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아멘. 표대를 향해서. 그의 표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상급입니다. 땅의 것을 목표로 세우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하늘의 성,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래요. 목자교는 어떻게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많고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헌신을 합니까? 비결이 뭐냐요? 비결 없습니다. 목사가 할 일은 성도들에게 그저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고요, 상급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인간적으로 집사님 어쩜 그렇게 이쁘세요? 다 좋아하겠지. 저는 절대로 우리 여성도들에게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집사님 어쩜 그렇게 충성하고 어쩜 그렇게 순종을 잘합니까?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보지 않고 목회자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면 목회자가 옆에서 계속 뭐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옆에서 기도만 해주고 너무 열심히 하면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그러면 돼요. 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만 여러분, 저도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실망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실망해요?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롭고 좋은 성도들도 많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바라보면 저도 시험 들어요.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느냐 이 성도가?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저에게? 제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뭐 웃고 뭐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속상하고 막 괴롭고 주님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하고 주를 바라보니까 감당하죠. 그냥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제일 말리고 싶은 게 목회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절대로 한 번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지만 부모가 강요하지 않아요. 저도 주님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목회하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항상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상급도 주시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성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좋아했어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가 바라본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2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상을 바라보십니까?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2016년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고마운 성도들이 많아요. 정말 고마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헌신하지만,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제 목회 동역자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업어주고 싶고, 뭐 좋아하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주님, 저 성도, 저 집사님 절대로 그냥 두지 마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더 격려해 주고 싶지만, 또 그러면은 또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봐 제가 안 하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에 귀한 성도들 많아요. 아주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은 상을 바라보십시오. 상. 지극히 큰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늘의 상. 그리고 주님이 또 추가 응답으로 주시는 복이 있다 그랬죠. 구원의 복은 영원한 상이고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의 복, 보호하심의 복, 존귀하게 하시는 복은 이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기도응답 받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위해 살면 재물도 주시고, 할렐루야, 보호해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이것은 덤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덤으로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2017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